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배경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라암세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 5권으로 나온 게 있죠. 그리고 라암세스 그 고대 유물들 전시회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걸 보면서 이 성경은 막연한 책이 아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서의 역사적 배경에는 이집트의 그 유명한 왕이었던 라암세스 2세의 통치 아래 있을 때였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니느웨 시대에도 그렇고 바벨론 시대에도 그렇고 바로 그때 등장하는 왕들이나 인물들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땅에 얼마나 오랜 왕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대 소설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직한 책이며 정확한 책이고 정밀한 책입니다. 오히려 고고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발굴을 계속할수록 이와 같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린 여호수아서를 정복의 책, 승리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를 단 2마디로 요약할 때에 전반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요, 후반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다. 땅을 정복하는 사건 속에는 그 준비 단계와 정복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고, 후반의 분배 단계에는 분배와 여호수아의 유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발에서는 정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후반에서는 그 가나안 땅의 정착을 기대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처럼 분명한 역사서의 시작으로서 여호수아는 이게 언제쯤에 기록이겠습니까? 분명히 1405년경 이때로부터 그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우리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와 비교하면은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들부터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방탕한 가운데 오시긴 뭘 오셔,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하는 식으로 시들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초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날 셀 때일런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도둑같이 오신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도둑처럼 오신다고 표현을 했는지,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죽이고 뺏고 해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아주 강력한 예를 들어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셔서 우리를 감쪽같이 구원해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어떤 것은 몇 년, 어떤 것은 몇백 년, 어떤 것은 몇천 년의 세월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언젠가 이루어지겠구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독사의 굴에서 장난할지라도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질 않았잖아. 독사에 물려서 즉사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갖가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들어도 이러한 시대가 없었다면 어느 날인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인생입니다. 호흡에 달려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생 순종하며 섬기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대업을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참 어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들은 뭐 대단할 것이다. 제가 볼 때에는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이세벨 앞에서는 당당했지만은 그러나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을 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고 한데 저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때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지만 얼마나 우리가 실감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위로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앞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승리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것 없네, 겁낼 것 없네. 그 왜 아이들의 찬송입니까? 바로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평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두려움과 염려의 배경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일제히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고 아주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자가 맞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격려합니다. 일꾼들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도 그런 똑같은 연약이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자들도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 연소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시죠? 상당히 격려가 됩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어느 형제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형제가 아주 훌륭하게 칭찬으로 답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형제야말로 격려의 명수로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직장에서도 아주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칭찬과 격려에
탁월한 사람이다. 자신이 칭찬받을 만큼 팔방미인이에요.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에 있어서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청년이요. 또 교회에서 학생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도 훌륭한 교사요. 그리고 노래를 해도 참 훌륭하게 잘 찬양을 하는 가수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정탐꾼이 찾아가게 되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여리고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수비가 아주 철통 같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이었던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몇천 년이 흘렀지요. 몇천 년이 흘렀어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흙으로 찍은 벽돌에 그냥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그 성벽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탐꾼이 들어갔으니까 여리고 성에서도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 정보를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술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쇼킹한 뉴스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현대 방법으로 듣고 있지만은 그때에는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고 참 정신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그때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그리고 터줏대감이 있고 성주대감이 있고 등등의 수많은 신들을 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위해야 그들이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혹시라도 서운해할 만한 신이 있는가 찾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야, 이분은 상천하지에 이런 분은 또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우리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와 남녀 형제간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정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게 될 때에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15절에 보게 되면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서 창문에 이 붉은 줄, 뭔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교훈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바로 유월절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지나가신 것처럼 여기에 창문의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양의 피, 곧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상징, 대속의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집에 빨간 줄을 창문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우고 있으면 그들끼리는 하나의 암호처럼 된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인이 통하는 이러한 경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마침내 이 라합의 가정이 구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무슨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교를 띄우고 건너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조대왕이 화성 행궁에 행차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을 다 동원해서 주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로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백성들에게 참 고역 중에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아무런 그런 설비가 없는 것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러 백마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론 다리도 없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견훤이의 명령을 따라서 전혀 배를 동원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백마강가에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던 한 부호가 있었는데 그 부호가 왕건을 위해서 배를 내어주고 고려 군사가 백마강을 건너서 후백제를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시성에다가 노를 젓는다고 할 때 노도자를 써서 이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그분이 전의 이시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그 시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배 한 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철통같이 동원을 했고, 그리고 모든 배들은 그 여리고성 쪽으로 다 정박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순리대로 삼시를 먹을 수 있고, 이 범사에 다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우리가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 물이 그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는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오히려 장마철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리고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요단강이 실개천처럼 물이 적어서 그냥 건너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오히려 항상 언덕에 넘치는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아주 멀리 있는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쌓이기 시작을 해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스라엘이 석회암 지대로 흐르는 이 강물이 때때로 유로를 그 변경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몇 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도 사행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을 때 그 사행천에 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흘러가는 동안에 그냥 신신고 건너갈 정도로 물이 얕아지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위에 댐이 건설이 되어서 이렇게 그 하류에 흐르는 물이 아주 적어지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셨고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몇 번 나타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시점을 맞추어서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 놓으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확률로 보게 될 때에는 몇 천만 분의 일이 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3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처럼 굳게 서 있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에 이젠 죽었구나 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하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신 분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12돌을 세우십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이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 그리고 12돌은 건넌 다음에 언덕에다가도 세우고 그리고 강바닥에다가도 세우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념비적인 일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도 이 역사의 어떤 기념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국도, 일반 도로를 지나가면서 뭔가 눈에 띄는 여기에 고적이 있습니다 하는 팻말을 보게 되면 그 팻말을 따라서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뭔가 큼직한 비석이 보이면 차를 멈추고 그 찾아 올라가서 비문을 보며 거기에 담겨있는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이런 기념비를 여러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강 가운데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강 건너에 남겨놓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강바닥에 기념비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강바닥을 말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사실들을 이 돌멩이를 보면서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참 많은 나라죠. 그런 걸 보면은 그 고인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부족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살았었을까 하는 사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래 무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떠한 돌멩이에 기둥 삼아서 얹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얹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왔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으로 고스란히 얹혀 있을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도 굉장한 이 토목공학, 건축공학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유적을 남긴 데에는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밖에도 여리고성의 폐허에다가도 이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아간의 시체 위에도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 왕의 그 시신 위에도 돌무더기를 만들어주죠. 그런가 하면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도 이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나안 5 왕들의 시신이 있는 동굴 앞에도 이 돌로 막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벌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지파들 가운데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와서 정착을 해야 될 지파들이 역시 돌무더기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후세 사람들 마음에 이 돌무더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해주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사건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에 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쥐하로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마당에 멍석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곡식이 떠내려가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독서 삼매경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시달리던 아내가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벼슬을 하게 되고 출세를 하게 돼서 어느 고을을 내려가게 되는데 길에서 한 여인이 그를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행차를 막느냐고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호통을 치고 있는데 그 무슨 연고인지 사정이나 들어보자 하고 수레를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알고 보니까 바로 함께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당신이 이고 온 그 물동이에 물을 땅에 쏟아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다 땅바닥에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그 물을 주워 담아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교훈을 받게 된 이 여인이 그대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돌무더기가 생긴 것이 성황당의 시작이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거기서 여전히 하나의 돌무더기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선앙당을 지나가게 되면 그냥 돌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던지면서 가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돌들이 하나둘 모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4장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받을 만한 교훈에 마음의 돌무더기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